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이따 기도 시작하면 바로 먹으러 가지 말고 잠깐만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목사님이 이따가 잠깐만 기도할 테니까. 알았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웅변학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웅변학원. 부모님이 저도 개인적으로 웅변학원에 이렇게 보내시려고 했을 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창피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안 가고 싶어서 울면서 못 가겠다고 떼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웅변이라는 것, 조리 있게 막힘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연설하는 것이죠. 웅변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어떤 사실 그리고 근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찬 목소리로 마지막에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하고 항상 끝을 냈죠. 근데 항상 거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논리적인 근거. 나는 마늘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마늘을 먹은 다음에 입에서 나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싫습니다. 아니면 생마늘은 너무 매워서 싫습니다. 그래서 생마늘이 아니라 흑마늘즙을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뜻에 편승할 수 있는 거죠. 사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설득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설득력. 배움에 있어서도 이해를 위한 설득 그리고 설명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단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유독 설득이나 설명이나 논리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리로 설명으로 변증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사건은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 논리, 설득으로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해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믿어라 해도 믿지 못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계속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분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죠. 이 다툼의 원인 속에는 믿음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당시 헬라 철학, 지식, 다양한 수사학, 언변, 천문학 등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지역에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말솜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사들을 보면서 사람들, 군중들은 환호하고 좋아했죠. 강연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닙니다. 무대에 뛰어난 유명한 강연자들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헬라 사람들처럼 복음을 그냥 하나의 어떤 유명한 강연자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의 개념, 지식 정도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해 보자면 새롭게 등장한 강연자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에 대한 어떤 개념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의 고백처럼 그 개념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바울 또는 아볼로 또는 게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취사 선택해서 나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 아볼로가 더 뛰어나 하면서 내가 그 개념을 선택하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이해하게 된 복음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뛰어난 사람의 설명 또는 상식, 어떤 언변에 뛰어난 사람의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역시 뛰어난 기술로 가르쳤어야 됩니다. 뛰어난 어떤 말솜씨로 가르쳤어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뛰어난 말솜씨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은 오늘 복음이 왜 사람의 어떤 특별한 지혜나 실력으로 또는 위대한 강연자로 절대 그런 사람들로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복음이 그렇게 세상적인 지혜로 전파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증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영어가 나오죠.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비밀하고 수수께끼는 조금 다릅니다. 수수께끼는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풀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 수수께끼를 풀 수도 있고, 만약에 풀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굉장히 요상했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점점점 커지면서 온 세상을 덮어서 큰 산을 이루게 됩니다. 굉장히 꾀림직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요술사들, 또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모든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성급한 결정 때문에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던 다니엘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죠.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때 한 말이 무엇인가? 다니엘 2장 23절에 붉은색 글씨만 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은밀한 것, 그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세상에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지혜를 배운 술사들과 점령술사들과 점쟁이들을 하더라도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그 비밀을 풀어주실 때 인생은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이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2장 2절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얼굴만 보면은 뭐 인생 다 산 사람들처럼 모든 수심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그 길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잠깐 열람된 말씀이지만 옛날에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입학할 때 신대원 수석, 3년 내내 수석, 졸업할 때 수석했던 얄미운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유명했습니다. 뭘 해도 다 수석입니다. 뭘 해도 장학금 다 받아요. 심지어 그의 여자친구도 1살 아래인데 졸업할 때, 신학부 졸업할 때 수석, 입학할 때 수석, 또 대학원 2년 동안 수석 다 해먹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누구도 생각하기에 그 친구는 저 친구는 교수과입니다. 바로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하고 목사 안수 받고 바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총신대 대학원 교수 되겠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다 붙었는데 그를 강도사 고시에서 떨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일주 동안, 한 주일 동안 들어가 버립니다. 연락 다 끊고. 자기도 그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도원에서 딱 나온 이후에 딱 전화가 왔어요. 형,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다 할 줄 알고 내 지식만 믿고 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떨치신 것 같아. 하면서 얘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 안 하고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씩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해에 다시 제2시험을 봐서 다시 잘 붙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가시는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미래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것들, 열심히 수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에 대한 합당한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물꼬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새벽에 못 나와도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정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러면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와서 정 얼굴 좀 이렇게 보여주기 싫으면 저기 뒤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다 여기 왔죠? 감추어진 비밀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대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한 3가지만 추려보자면, 첫째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실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로 사랑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자꾸만 확증하려고 하죠. 그걸로 자꾸만 어떤 증거를 삼고 싶어 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면 저 하늘에 별을 따다 줘. 가끔 이렇게 정신 나가신 분들 있죠. 자기야, 나 사랑하면 다이아 반지 하나 사줘. 여러분,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시적으로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싶은 것으로. 그래서 하늘에 별도 따다 줄 수 없고 큼지막한 다이아 반지를 사줄 수 없는 남자들이 흔하게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대신에 죽을 만큼 사랑해 라고 감당할 수 없는 뻥을 치죠. 그죠? 물론 자기의 목숨을 진짜 걸 정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그런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죠. 다만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만큼 죽을 만큼 크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증명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처음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많은 대적들 앞에서 앞장서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함락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 그런데 가시적으로 눈으로 그렇게 보이고 체험했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사랑의 마침표를 찍으시죠.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간이 상상을 초월한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만 답을 하십니다. 세상을 내가 이처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나님 왜 저를 사랑 안 하십니까? 저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답. 여러분, 예수만의 그 위대한 사랑,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만의 죄에 대한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문제 중 하나는 가난, 질병, 공부, 지식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놓았다. 내가 하나님 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도록 죄라는 것이 장벽에 대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인생으로 시작된 삶은 마지막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사망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국 사망으로 향하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심판이 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근본적으로 죄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죄의 고질병.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보면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죠. 육체의 질병은 생길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결국엔 또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지 사실 영원을 생각해 보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질병이죠. 영혼에 대한 질병.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질병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뭐 하시냐면 그 뒤에 항상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죄사함과 구원까지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이런 비참한 인생들의 죄를 하나님은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 증거이죠. 그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죄에 대한 끊임없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가 아니라 나의 태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냥 나쁜 일을 하나 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이미 내가 죄에 속한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담의 피가, 죄에 대한 피가 물려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이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함에도 국가대표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거고 국가대표가 지면 우리나라가 진 것처럼 그가 지면 그가 죄를 범함으로 내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예수님을 믿고 네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무조건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어려서 부모님 믿었으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그냥 구원 받았겠지가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왜 내가 죄인인 거지? 그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나의 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한 각성이 분명 있었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진득한 회개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시점이 있었나라는 것이 한 번 정도 인생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고달프게 씨름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과 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참되게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앞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참된 위로자요 죄의 용서함의 근원이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귀한 목자가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영생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인간은 늘 영생에 대한 의미, 참된 평안, 샬롬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합니다. 미국 IT 기업의 억만장자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관심이 뭐냐면 자신의 노화를 늦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노화를 늦추는 실험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2023년 17살의 자신의 아들의 혈장을 수혈받는 실험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아들의 피에 섞여 있는 혈장을 걸러서 자신에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젊어질까? 그런 실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의미 있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 중단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혈장을 모두 제거하고 알부민과 면역글로불린으로 자신의 모든 전 혈장을 다 교체를 합니다. 대단하죠. 내 몸에 있는 혈장을 다 빼고 새로운 알부민과 면역글로빈으로 다 교체를 한 것입니다. 명성과 부를 오래오래 누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최근에 전해진 소식은 자기 면역성 위염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몸의 면역체계가 자기의 위를 공격하는 만성 질환에 걸린 거죠. 면역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죽여야 되는데 자신의 위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생에 대해서 영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혹시라도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거를 더 많이
오랜 시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영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연장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만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샬롬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거 해줘서 너 평안하게 해줄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평안을 너한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조금 불안함이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돈이 채워져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어디가 아픕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 질병 아닌가? 하서 검사를 병원에 딱 가서 봤는데 그거 그냥 위험입니다. 별거 아니구나 하고 또 평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세상의 평안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상황이 마주쳐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를 영원한 샬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그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준다는 것은 아무도 이것을 너한테만 주는 건데 이게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부에 힘든 일이 있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에 문제가 있고 집안에 여러 편이 와 있어도 내가 주는 평강은 그것들이 절대 뺏어갈 수 없어. 여러분, 예수만의 인생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미래와 앞날에 두려움이 가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질병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허물어진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만에 거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게 하셨는가? 바울은 말하죠.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말, 지혜의 아름다운 것, 탁월한 어떤 지혜로 하지 않았다. 헬라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인들에게 어쩌면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와 탁월한 말솜씨의 설득력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파된 복음은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만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그렇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죠. 작정했다,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증거도 안 하고 맨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만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세상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말들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에 세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세상의 지식과 현란한 수사법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말로 지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던 사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증거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세상에 여러분 명석한 논리가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깨지게 되어 있죠. 아무리 탁월한 논리를 하더라도 더 탁월한 논리를 딱 만나게 되면 이 논리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방법을 사용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이라는 철학
사역자들의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뛰어난 말솜씨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큰 결실을 얻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오히려 폭동을 당하기도 하고, 베레아에서는 쫓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반대와 거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위협과 좌절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에 딱 도착을 한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18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여러분, 위대한 바울조차도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떨림이 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인간의 지식적인 능력으로도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협과 반대되는 일들, 봉착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고백처럼 고린도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할 때 내 마음에는 약함과 두려움이 있었다. 이게 될까? 정말 이게 이어질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절당할까봐, 박해당할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봐 침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라.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고차원적인 지혜의 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해서 말 센스를 새롭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는 말해라. 그저 있는 그대로 선포해라. 왜요? 복음의 능력은 바울의 말솜씨나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내게 주어진 믿음이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신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인지적으로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듣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하늘의 신비를 듣고 그것을 육체인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예수님과 지금 바울의 상태를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요 비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죠. 당시 세상적으로 보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세상의 권위를 내어놓고 권세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사람들이 혐오하는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것조차도 더더욱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 그대로 반영하듯이 자신도 지금 언어나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 그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죠.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무슨 미련한 말이냐, 그게 무슨 미련한 이야기냐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바울이 약함과 떨림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던 선생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의 말솜씨, 그의 언변을 들었을 땐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솜씨도 없고 저렇게 무능해 보일 수 있고 저렇게 떨릴 수 있고 저렇게 보잘것없냐라고 손가락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지혜 없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안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못한 게 아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인간의 지식이나 설득이나 화려한 말솜씨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에게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복음은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하는 자도 언변술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예수의 능력을 담아내셔서 그를 듣고 그를 믿고 그의 능력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1994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존파 사건입니다. 지존파 사건. 이 지존파 한 파의 이름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행동을 했는지는 아마 그 당시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한 일을 했을까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잡힌 이후에 TV나 신문 매체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처벌하고 어떻게 해서 사형을 내려야 된다면서 대대적으로 몇 달 며칠 정도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뉴스를 접하고 지존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994년 성동구치소 보안계장이었던 박효진 장로라는 분입니다.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구원을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지존파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을 만나게 됩니다. 김현양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만큼 자기는 스스로가 극악무도한 인간이었고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뒤부터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존파라는 사람들은 나중에 뉴스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제정신일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설명, 어떤 논리적인 설득으로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을 죄인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게 설명이 될까요? 설득이 될까요? 근데 박효진 장로님은 여러 가지 설명, 설득을 다 필요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당신이 죄를 범하고 당신이 극악무도한 일을 범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놀랍죠?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지존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김현양의 옆에서 그의 마지막을 지켜본 박효진 장로님은 그가 사형 집행당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떠납니다. 서울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이 박효진 장로님이 살인자라 불리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둘 변해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책을 출간하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무리 야만인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색깔 있는 글씨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의 복음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이성, 나의 지식, 내가 믿음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처럼 여러분 삶의 부활의 능력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나를 살게 한 것.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살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영혼들에게 능력이 있고 유일하게 그들을 거룩한 주의 자녀 삼으시는 능력은 내 말솜씨나 화려한 철학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을 열심히 살아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나의 방법, 나의 기준, 나의 어떤 생각의 판단들로 열심히 삶을 살아왔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큼 큰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있죠. 오히려 나는 그렇게 결정하고 나는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다 실패의 자리로 돌아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실패조차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한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여러분 이 삶에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내가 예수님만 붙들기로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예수님 오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